세상에 태어나서 인생길을 걷다 보면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 문제들이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좋지를 못해요. 늘 우리가 방황하고 이것 좀 없었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런 일들이 더 강해졌으면 강해졌지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는 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거리입니다. 골칫거리입니다. 그 골칫거리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와 고통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임재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을 깨닫게 만들어요. 아주 그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나이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특히 병 걸린 사람들, 시한부 인생을 왜 내가, 왜 나에게, 왜 이런 것을 허락해 주셨나이까? 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내가 늙어서 힘이 없다고 하기 전에 젊은 날에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고 말이죠. 나중에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왜 하필 내가?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왜 내가? 네. 오늘 이 12년 동안을 혈루병으로 앓고 있는 그 여자, 아주 부끄러운 병이에요. 아주 남에게 섞일 수 없는, 끼어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저기 이따가 자막 나옵니다만은 도무지 섞여서 살 수 없는 저주의 병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앉았던 자리도 저주가 임하고 그 여자가 만지는 물건마다 전부 저주가 임해요. 그러니 그 물건을 다른 사람이 만지면은 역시 그 다른 사람이 만지는 사람도 그 사람에게도 저주가 임해요. 보통 무서운 병이 아니죠. 네. 어떤 10대 청년이 근육 무력증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었어요. 옛날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한 분, 그런 분이 계셨어요. 중고등학교 공업 선생님이었는데, 공업. 이 병은 나중에 생겨요. 어릴 때 생기지 않고 청년 시절에 생겨요. 우리 전도사님이 그때 전도하다가 그냥 어떻게 웃긴 전도하는 사람을 하나 전도해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도 2층입니다. 거기도 2층이었는데 그 근육 무력증에 걸린 사람이 몸을 막 떨기를 시작하고 자기 몸을 가누지를 못해. 이게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괜찮았다가 이제는 밥 숟갈도 이게 막 사방 떨리니까 이 근육이 이게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 식구들은 아마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힘이 없으니까 힘을 막 되게 줘야 되는지 그 2층에 올라오려면은 이 칸막이 같은 거 돼 있잖아요. 상가 여기는 튼튼한데 옛날 상가는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가지고 그게 약해. 얼마나 흔들어 버렸는지 그게 2개인가 3개인가가 부러져 버렸어. 제가 갖다 끼우느라고 고생했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 아내까지도 그렇게 감당을 못 하더라고. 그냥 자기 아내가 나한테 그러는데 목사님 무서워서 막 눈을 막 이렇게 하고 또 배는 고프지. 배는 고플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밥은 막 달려들어서 막 먹어야지. 그런데
누가 적당히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한두 해야지 계속 지속되니까 그렇게 다정했던 자기 아내도 정이 떨어져라 그러고 목사님 나 도무지 못 보겠다는 거야. 예.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육에 힘이 없어서 아주 이게 희귀병,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도무지 계단도 오르내리지 못하고 볼펜 쥘 힘도 없고 숟가락도 쥐를 못하고 이게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을 다 다니고 그래도 나을 만한 그런 차도를 보여지지를 않고 그래서 집에 와서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서 뭐하랴 그리고 생을 끊어야겠다는 생각도 여러 번 했겠죠. 그러다가 너무 시간이 많고 그러니까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책을 봅니다. 성경책을 보고 예수는 믿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몇 해, 두 해, 세 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책을 한 3,000권을 읽었대요. 3,000권을. 여러 가지 뭐 사업에 관한 얘기, 성경책도 많이 읽고, 예. 그리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러한 것에서도 다 해결을 받아야 그게 진짜로 신앙이 있는 사람이지. 뭐 내가 여기서 전전긍긍하고 내가 그럴 수가 있어? 예수님 내가 만나야 돼.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을 거야. 그런 막 확신이 막 여러분 무슨 질병이 고쳐지고 어떤 것이 있으면은 먼저 확신부터 생깁니다. 확신부터 생겨요. 막 갑자기 막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예. 나도 예수님 정말 만나고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겠어.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을 3,000권을 읽고 그러니까 지식이 팍 들어갔고 그 안에서 또 어떤 비장한 각오가 막 여겨지고 하나님 나의 이 불치병을 어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젊은이 하나가 이대로 꺼져가는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보실랍니까? 예. 제가 여러분 지금 예화를 드리지만 이건 사실에 근거해서 드리는 말. 나중에 인터넷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점점 힘이 생기고 여러분 그저 이불을 덮고 자는데요. 그런 근육 무력증에 걸린 사람은 이불이 무거워서 이불을 무거운데도 이불을 이게 발로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큰 몸살 감기만 들어도요. 몸살 감기가 들으면 온 놈이 막 전부 다 쑤시잖아요. 막 쑤셔. 그러면은 이불 하나를 잘 안 들어져요. 이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 여러분 근육 무력증이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힘이 생기고 근육이 살아나고 전에는 밥도 그냥 이게 힘이 없으니까 밥 그릇에다가 팍 얼굴을 파먹고는 그냥 이렇게 먹어야만 돼서 이게 손이 올라가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팔에 힘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밥도 먹게 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자대학교 앞에다가 7평짜리 가게를 얻어서 무슨 사업을 하게 되죠? 의류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자, 누구를 말하는지 이제 대충 감이 가죠? 네. 유아여자대학교 앞에다가 의류 가게를 7평짜리를 여러분 7평이 우리 교회가 이게 7평, 3평 이게 3개요, 3개. 여기 나누는데 여기 칠판 있는데 딱 이만한 거. 예, 딱 이만한 거. 예. 그거를 얻어서 의류 가게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청년이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광주 제1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예. 그 유명한 이랜드 그룹의 누구 회장이죠? 박성수 회장.
그래서 거기서 깨끗이 치료함을 받고, 나중에 물류 사업이랄지 그것도 뭐죠? 막 뉴화를 막 인수하고 막 그랬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해서 우리 체계 지금 몇 위쯤 되죠? 대개 50위 안에 46위 정도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46위. 오늘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여러분 큰 병 들면은 우선 돈이 다 많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 혈루병은 참 가련한 병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하고 섞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주의 병이니까. 한번 보여줘 보세요. 다시 그 뒤로.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만지지도 못해요, 사람이. 그 누웠던 자리도 부정하여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지. 그러니 사람들하고 섞여 살겠어요? 자기가 유출병, 여자로서 몸에 피가 늘 흐르는 하열병이란 말이에요. 하열병. 24시간, 아니 평생 몸에 피가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혈이 안 되는 거지,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러나 이런 데가 아니고 몸 안에서 전부 옷을 적시고 그러는데 그 유출병. 그런데 이 소위 말하면은 레위기 15장 전체가 그 유출병에 대한 그 부정한 것에 대해서 말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유출병은 부정하다. 그에게 접근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의 눈망울을 바라보면서 주여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기 병을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몰래 자기 돈도 다 허비해버리고 가만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고쳐질 것이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아니 사람이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는데 뭘 그걸 옷을 누가 지금 만지기만 하는 정도입니까? 예수님한테 지금 하도 밀려 달려서 막 잡아당기고 뭐 만지고 지금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수도 없는 사람이 만지기도 하고 지금 그 몸에 예수님의 옷을 아마 댔을 겁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다. 그런 사람 말고 직접 의식적으로 만진 사람이 있느니라. 나에게서 큰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때에 그 여인은 몸이 쫙 마르는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몸이 쫙 말랐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가 쫙 해결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하게 여기시지 않았다면 그 여인의 혈기는 마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와서 주여, 내 사랑하는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나이다. 어서 오셔서 내 딸을 머리에 손을 얹으사 내 딸을 낫게 하여 줍소서. 그래, 가자. 가는 중에 군중들이 그렇게 밀려들어서 이제 그 가는 길이 점점 지체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다가 그 여인의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여인 사건이.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 여인이 깨끗함을 받고 이제 아까 그러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들켰단 말이에요.
그 여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제가 만졌나이다. 제가 만졌나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주여 그 자리에 엎드렸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거기에 꼭 구원이 나옵니다. 아까도 그랬죠. 아까도 본문에서도 나을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은 그의 옷에만, 다시 열어줘 보세요. 본문 처음 거.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그 다음이죠. 그렇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줄 알미라 그러지 않고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할렐루야. 구원을 받는단 말이요. 예수님은 꼭 그 중풍병자, 지붕을 뚫고 내려온 사람에게도 네가 구원을 받고자 하느냐 그럽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질병만 다 나으면 아무런 소용없어요. 육신의 복만 받으면 아무런 소용없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예수를 믿는 거요? 예? 어떤 사람이 큰 교회 앞에다가 세탁소를 차리기만 하면은 그 세탁소는 대박 난다는 거요. 왜? 교인들이 딴 데 가겠냐는 거요. 큰 교회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교회는 큰 사업장마다 그 교회 주보 뒷면 부록에다가 이렇게 두껍게 거기다가 사업장을 다 적어. 어디 인테리어, 어디 세탁소, 어디 슈퍼마켓. 교인들 뭐 그리 가라고. 육신의 안정만 찾고 그런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 얻기 위해서 그래요. 예?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구원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요? 예. 그 시시한, 인생 금방 지나가요. 인생 금방 지나가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봅시다. 이제 다시 뒤로. 예, 이거는 중요한 말씀이니까. 예,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가장 중요한 단어는 믿음과 은혜입니다. 자, 아까 그 유출병 환자, 예? 피가 멎지 않는 그 여인, 믿음. 내가 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면은 아마 나을 것이다. 믿음. 예, 아까 구원을 얻으려 함이라. 아까 본문 두 번째 자막에서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여기에서 은혜와 믿음이란 말이 가장 중요한데, 은혜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일에도 은혜를 강조했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그 은혜에 의하여기만 하면은 은혜는 다 내리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도 지금 은혜가 내리고 있고, 이 아래 슈퍼에서도 은혜가 내리고 있고, 저 걸어다니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내리고 있고. 그런데 그 은혜를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성경 읽기 쉽습니까? 하루에 한 장, 요한복음은 한 장, 로마서는 한 장, 이제 사도행전 지나면은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어려우니까 한 장씩 읽기로 했어요. 사도행전은 쉬우니까 두 장씩 읽기로 했어요. 아니, 하루에 두 장 읽기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쉽지, 그거.
5분이면 다 읽는데. 아, 진짜요? 빨리빨리 읽으면 5분이면 다 읽어요. 길어봤자 10분이요. 예. 슉슉슉슉 읽으면. 그런데 그게 쉬워요? 아이, 금방 밀려가지고, 어마, 나 10장 밀려버렸네. 5일치 밀려버렸네. 이제 10장 읽으려면 죽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러다가, 아, 이거 틀렸어. 나 이거 포기야. 나 포기야.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하늘나라 가는 것이 복음성가에 그런 찬송이 있어. 그리 쉽지 않아요. 그리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선물을 거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이 세상에 나 개인적인 문제도 크지만은 하나님이 바라보실 적에 이 지구상의 전체적인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아니, 무슨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지금 2년째 다 되어 가는데 아무 소득이 없는 전쟁을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그래서 그저께 예? 푸틴하고 김정은이가 만날 일이 뭐가 있냐고요. 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북한 군을 러시아로 보낸다 어쩐다. 지금까지 죽은 사람만 해도 한 30만 명이 죽었거든요. 우크라이나 쪽에서 15만 명 죽었고 러시아에서 15만 명 죽었고, 아니 그러기만 한 게 아니라 다리 부러진 사람, 눈 먼 사람, 그 부상자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보통 죽은 사람보다도 1.5배 이상 많습니다. 원래 지금 원래 부상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보다도 1.5배에서 2배가 더. 아,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정통으로 여기 맞아야 죽고 여기 맞아야 죽는데 이쪽에 맞아가지고 팔 잘린 사람, 다리 잘린 사람 1.5배에서 2배 정도로 해요. 부상당한 사람이. 얼마나. 그 다음에 모로코에서는 지진이 일어나서 또 몇천 명이 죽고, 바로 나라 하나 또 건너뛰어서 그 리비아에서는 홍수가 터져서 저수지 큰 댐이 제일 깊은 곳은 300m래요. 그 댐 깊이가 말이 300m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고개 2개가 터져버려 가지고 지금 2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홍수가 나서 전번에 파키스탄은 나라의 4분의 1이 전부 홍수로 나가지고 싹 쓸어가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지금 더위로, 성경에 보면은 말세에 무슨 현상이 있냐면은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라 그랬었거든요. 나는 지진이 있는다는 말은 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기근은 배고파서 굶주린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쌀을 처분하기가 힘들어서 1년에 쌀 모아두는 창고비가 1조 원이 들어간대요. 창고값이 1조 원이 들어가요. 쌀값이 1조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가만히 생각하면은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처처에 기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앞으로 더 사람들이 농사를 우리나라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과일도 맛있는 게 나오고 쌀도 참 좋은 품질의 것이 많이 나와요. 봤더니 이 기상이변이 그 엘니뇨, 온난화,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 그게 기근이더만. 봤더니 그걸로 기근이 일어나. 바짝 타버리니까 농사가 나오질 않아요. 홍수가 또 갑자기 홍수가 지어버리니까 쓸어가 버려. 그러니까 죽는 것은 인간만 죽어. 예. 그게 기근이더만. 봤더니 나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기근이 그렇게 많이 일어날까? 예? 그런데 이제 아마 우리 시대에, 여러분과 나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만 같아. 할렐루야. 아니 내가 뭐 이단 소리라고 내가 뭐 날짜는 이야기 안 했어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하늘로 또 올리게 될지 몰라.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 예수님이 비 오는 날 수요일 날 주로 오실지 모른다. 수요일 날들 교회 안 나가거든. 그리고 비가 막 오는 수요일 날 교회 안 나가거든. 그때 오시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 정말 이 여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봅시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크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꾸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니 뭔 돈을 달라고 그러고 뭔 좀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은혜만 주시면은요, 은혜만 우리가 받으면은 다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찬송가 300장 찬송 하나 부르고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예, 저음만 쳐보세요.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 하며 내 짐을 지시네. 할렐루야.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주여,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다 같이 그 은혜가 내게,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을 우리 예수님은 아시고,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데도 가보니까 벌써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그 회당장 그 집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회당장에게 그래요. 회당장님, 딸이 지금 죽어버렸습니다. 더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래가지고 유출병 걸린 그 여인도 고쳐주고 회당장의 딸 야이로도 살리셨어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여러분, 옷가만 가만히 만지려고 해도 그 여인을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하루에 성경을 2장을 읽고
그 다음에 주님께 매달려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이 마음을 보시옵소서. 집에서 3, 4분만 기도를 하고 5, 6분만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경만 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것, 맛있는 것도 사 잡수시고, 또 즐거운 생활도 하고 자녀들하고 마음껏 뛰어놀고, 그러나 항상 주님을 의식하면서 기독교가 지금 급작스럽게 퇴보하고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 따라 나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